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필요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요악 들어보셨죠? 이 필요악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이것을 필요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필요악들이 있지요. 어떤 것이 필요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군대는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군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없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아이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표는 벌써 군대 가려고 머리를 저렇게 짧게 잘랐나 봅니다. 너무 빨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에는 필요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도 필요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도 필요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련, 고난, 이런 것이 바로 필요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힘든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피곤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때때로 고비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 또 인간 관계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것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 이러면 우리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더만 다 뻥이었구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만 다 그것도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방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 시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시련이 곧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가 딱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야고보서는 아마도 되게 고생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적은 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에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주 잘 압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든든하거든요. 왜 든든할까요? 일단 몸이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이 이제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디를 톡 하고 건드리면 고통스러워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형제가,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여유가 넘쳤어요. 그런데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급소를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겪을 때에 어떤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욥기 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욥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그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욥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저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깡다구, 이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지요. 10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잘 버티겠지요. 그래도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버티는 거지요. 욥이 지금 범죄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 죽었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도 시련이 찾아올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견디는 것일 뿐이지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토로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고통이 와도 나는 좀 괜찮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 먼저 이제 고통을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순위가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학생들도 먼저 된 성도들의 인생을 잘 봐야 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집 아저씨가 몰고 다니는 벤츠를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훔쳐가지고 이제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겠죠? 그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고난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 같지도 않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식의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99%입니다. 99%. 이 고난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당하는 게 일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보조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 경우에 속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 과거에 내가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내 인생이 왜곡되고 잘못돼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난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자기만 몰라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도 여러분 맛있게 드실 거죠? 예.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겠죠. 예를 들어 한 5그릇 먹었다. 예, 그러면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탈 나지 않겠습니까? 배가 아파요. 예, 막 체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작작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라.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압축해 놓고 보면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길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도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이들이 인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시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특별한 시험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은 시험 받을 일이 없겠죠. 여러분, 이 욕심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욕심을 매일매일 관찰해야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뭔가를 이렇게 허용된 것을 넘어서 하고 싶을 때 그걸 딱 만족시켜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니 내가 한번 들어줄게 하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됩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뒤돌아서면 이 욕심이 2배로 커져 있습니다. 그 욕심을 만족시키면 욕심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커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 게임 10분 하고 나면 만족스럽지요. 그 다음 주에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분 가지고 만족됩니까? 20분 해야 되죠. 그죠? 계속 20분 하면 만족됩니까? 40분 해야 됩니다. 이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적당히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이 기술인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팍팍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욕심의 속성을 알면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커지면 사람이 변질되어서 되게 용감해집니다. 욕심이 있으면 사람의 그 지능 지수가 팍 떨어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마음에 욕심을 딱 가지게 되면 멍청해집니다. IQ가 떨어져요. 눈이 가린다고요.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변질이 되냐면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것은 이제 말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경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말하죠. 이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속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얌전하게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괴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9절 10절을 보시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부한 자들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이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준 그 은사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셨는데 부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아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무엇을 받습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욕심이 없으면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잘 다스리면 어떻겠습니까? 미혹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주 마귀 사탄한테는 좋은 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걸면 낚이는 거예요. 걸면. 던지면 덥석덥석 그냥 다 이렇게 무는 그 물고기처럼 아주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개고기로 유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아야, 예배 빠지고 개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진아가 개고기를 좋아하면 어떻겠습니까? 개고기? 맛있겠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진아 자매가 개고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게 미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게 미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성을 사랑하면 그것이 미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의 욕심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것도 큰 일인데 그것을 파고드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집요한 존재인데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하죠. 이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 와서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굶으면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 육신 속에 있는 마지막 그 본성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육신적인 욕구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정신적인 그런 욕구에 대해서 시험을 당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따지고 보자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마귀가 시험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가 마귀를 봐야 마귀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마귀가 오겠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나는 2그릇 먹어야 되겠다. 이거 욕심입니까? 뭐가 욕심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욕심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옆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뭐 것을 탐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땡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내 경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 넘어서 우리가 거주를 하려고 하면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라 경계가 있고요. 너의 지식은 여기까지다 경계가 있고요. 다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에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 갖다가 이렇게 얻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200만 원만 벌어라 했는데 300만 원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야 잘 됐네?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한 것입니다. 원래 그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정성 이런 것들을 세상에 바치고 다른 것에 바쳐서 그것을 얻어온 거지요. 그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점심시간에 2그릇 드시는 건 괜찮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막 갖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걸 가져갈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그 부잣집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0만 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막 푸념을 하니까 그 집주인이 가다 그걸 들었어요. 아이고,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이제 가정부가 10만 원을 받아들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했을까요? 자기 입을 때렸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했어야지. 100만 원이라고 했어야지. 10만 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100만 원이라고 써낼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어딘지를 알고 그 지계석, 그 경계석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를 많이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 성경 공부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 여기까지구나. 알지 않습니까? 대박이 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벗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욕심을 부릴 때 간혹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그 선을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없으니까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져야 될 것, 만지면 안 되는 것, 가야 될 것, 가면 안 되는 것,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다 이렇게 테두리가 돼줍니다. 이렇게 다 보호해주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 안 다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요것이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고 지 스스로 좀 깨닫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뜨거운 걸 만져보게 합니다. 일부러 엄청 뜨거운 거를 만져가지고 손을 꼭 대고 있게 하죠. 저만 그랬습니까? 그러고 나면 아 뜨거 말만 해도 차가운 것을 놓고 아 뜨거 말만 해도 절대 손 안 댑니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 뜨거 그러면 손 안 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체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한번 가봐라 하는 것입니다. 가봐라. 뭐가 있나 뭐가 나오나 한번 가봐라. 그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말씀을 믿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꼭 겪어봐야 합니까? 뜨거운 거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한두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번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이번에는 안 뜨거울 거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계속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면 그 사람은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많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시련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이 많으면 시련이 많다. 우리 학생부들은 잘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학생부들만 한번 해봅시다.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많으면 시련이 많다. 기억하세요? 학생부들 욕심을 계속 키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관점에서, 더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실 뿐이지, 그래서 성도를 단련하실 뿐이지 그 시련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련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온다고. 욕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내버려 두시고 적당한 시점에까지 내버려 두시고 깨달으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뜨겁지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부모가 저기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그건 들어갔다가는 다시 못 나오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되게 괴로워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고난 때문에 살았다,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느낍니다.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고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이삭처럼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시오. 이삭의 인생에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욕심을 다 버리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겁나게 어렵죠. 자기 살을 떼어내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해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옳다 인정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옳다 인정하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뜻이 뭐냐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그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단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단련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죠? 로마서 16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이제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욕심을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듬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냥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자식이 훌륭합니까? 가난한 집 자식 훌륭합니까? 누가 훌륭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집 자식이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 왜 그럴까요? 고마운 게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1,000원을 줬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벽지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 잘 못 보던 희귀한 아이템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걸 받으면 고마워할 거예요. 가난해서 고마움이 생깁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은 시련을 이겨내는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월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에게 갇혀가지고 지금에 갇혀서 그 고통을 받다 보면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보면 다 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초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끝이 있고 이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머릿속에 회로가 잘 작동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와 초월적인 생각을 할 때 회로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먹고 살고 성적에 연연하십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목사님이 초월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게으름에 대해서 핑계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잠시만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학생부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만 가난하게 살아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선에 다다랐을 때는 초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잘 작동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지만 그것이 나를 잡아먹기도 해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만족시키면 어느새 내 자아보다 커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고
그 밖에 나가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거기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노립니다. 저기 10km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태어난 날을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간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